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새삼스러운 얘기인데요. 참으로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게 참 느껴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야, 참 감사하다. 이런 내 안에 있었던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바꿔주시는 거구나. 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정말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겠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겠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되니까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6장 말씀 보시면요.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져 버릴까 봐.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요? 그 자리를 무엇이 빼앗아 버리니까. 율법의 행함이 빼앗아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거 절대 너희들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이니 이 말씀 또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바울이 누구한테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는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간에 만약에 너희 형제가 누군가가 만일 무엇을 하면 범죄를 하면 이겁니다. 어떤 범죄겠습니까?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잠깐 보시죠. 앞장 말씀이니까.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모두 다 이런 것들을 혹시나 누가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이것을 뭐 한다면 여러분 하고 있다면 이겁니다. 하고 있다면 그것이 6장 1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형제들아 부르면서 만약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형제가 사람이 만일 무슨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범죄 중에 하나라도 뭐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의 눈에 뭐하거든입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드러나거든 이겁니다. 드러날 때 어떻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래요.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형제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신령한 너희는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에 따라 그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는 형제가 있거든.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으로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가짐. 화나고 막 지적하고 이런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왜요? 너도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형제 가운데 그런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못 본 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무엇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입니까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 자리에서 되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 뭐하래 주래요? 바로 잡아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에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삶이죠. 그것이 나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라도 내 형제까지라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범죄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너가 성령에 따라 네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형제를 보게 되거든. 그 형제 범죄가 드러나게 되거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네 형제를 뭐 해줘라? 바로 잡아줘라. 이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은 나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형제도 뭐 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될 사랑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 자신을 그 이후에 뭐 하라는 겁니까? 너 자신도 살펴봐라. 너도 똑같은 무엇을 받을까?
시험을 받을까? 어떤 시험입니까? 다른 형제가 죄 짓고 있는 그 친구들도 시험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이니까 너희들도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거 받을까 봐 뭐해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뭘 지키라 이겁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라는 건 뭐하고 연관됐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쁜 짓 한단 말이죠. 그런 형제를 봤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친구가 뭐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신령한 너희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성령의 사랑에 따라 행하는 너희들을 살펴보아서 하고 또 너희도 뭐 해줄 수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스스로 깨어있으라.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모든 형제들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짐을 서로 뭐 해줘라? 지어줘라. 내 짐이 아닌데 남의 짐을 지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예, 내 짐이 아니에요.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 나는 뭐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성령에 따라서 그냥 사랑하기, 죄 짓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을 지라는 건 누구의 짐을 져주라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고 범죄함의 가운데 있는 형제,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가서 얘기해서 바로 잡아줘라 이겁니다. 그것이 2절 말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스도가 세워준 법은 무슨 법입니까? 그렇죠. 사랑의 법을 뭐 해라? 성취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얘기가 분명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만 잘할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죠. 내 형제들도 말씀 안에서 살도록, 죄 짓지 않고 살도록, 서로 이웃 사랑하며 살도록 돕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사랑임을 1, 2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 스스로 뭐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 나는 그래도 저 형제만큼 죄 짓지 않아.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 했었습니까? 깨어서 두려워하고 있으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완전한 사랑을 행하면 그런 삶 자체가 되지 않았으면서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된 줄로 생각하면 뭐한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만큼인데 그 안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을 온전히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만 이만큼 행하고 있어요. 다만 다른 형제들처럼 범죄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착각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빠지지 말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은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어느 누가 그 사랑에 비춰봤을 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나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붙잡아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붙잡아준 사람 입장에선 3절 말씀처럼 자기는 온전한 줄, 순줄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자체는 뭐 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거와 같은 것이니까 제발 너가 다른 형제와 비교해서 좀 낫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각각 누구의 일을 살피래요? 그렇죠. 네 자신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6장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위해서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도 사랑인 것이고, 내가 짊어졌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뭐 해라? 살펴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는 있대요. 그러면 자기에게는 있대요. 왜요? 자기 스스로 예쓰면 노력하는 거니까. 예전엔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죄는 짓지 않았지만
어떤 일을 사랑하기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성령님 말씀 따라 또 말씀 안에서 거하고 또 하나님 믿음 주시고 그런 마음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뭐하게 됐을 때, 사랑하게 됐을 때 이 모습을 이웃에게 막 보여주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뭐가 되겠습니까? 자랑이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런 존재였는데 나를 이런 존재로 뭐 해주셔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4절 말씀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각각 어떻게 하래요 이제? 이 짐은 자기의 짐이에요. 아까 나왔었던 2절의 짐은 여러분 이웃 형제의 짐인데 이 짐은 내가 짓는 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썼을 때 배낭짐이라는 그 단어를 거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모습들 보고 같이 지어주고, 그렇죠? 왜요? 그 친구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지어주고, 또 그 가운데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의 짐도 뭐하고 지으면서 살게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짐을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은혜의 짐입니다. 얼마나 지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이 중요해요. 가르침을 뭐하는 자는 받는 자입니다. 가르침 받으면 받을수록 짊어져야 될 짐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요.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정말 짊어져야 될 짐이 많아요. 몰랐을 때는요. 남들도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이 정도니까 여기 안에서만 행하면 됐어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짊어져야 될 짐이 보통 짐. 이건 구원을 얻기 위한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짐이시고 우리가 당연히 믿기 때문에 짊어져야 될 짐인데 가면 갈수록 적어요?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각기 짐을 뭐해라? 질 것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해라? 왜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꾸 짐을 뭐 해줘요? 지어준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말씀에서 이것까지 명하시네요. 이 말씀에서는 이것까지 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함께 뭐 하라는 겁니까? 좋은 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을 함께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봤을 때 모른 척 하지 말고 네 스스로도 네 자신에서 좀 더 예수님의 사랑 닮아가기 위해서 예를 쓰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깨달았다면 거기서 뭐 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함께 하래요. 그 다음 말씀이죠. 스스로 뭐 하지 말래요? 속이지 말.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죄 지어요? 하나님 5장 19절부터 21절 나와 있는 죄 저 하나도 안 짓는데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 품지 말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거래요. 왜요? 자기 자신을 보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배운 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변화되도록 일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래요? 업신 여기지 말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다음 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 할 것인가? 그대로 거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뭐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하려고 예를 쓰고 그 가운데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 나 이거 다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열심히 예를 쓰면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뭐 하게 해주실 것이다.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뭉그러지고 망가져요. 내가 원치 않아도 삶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이 모든 걸 회복이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말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불우했어. 나는 이랬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래.
나도 저렇게 살지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셔요. 근데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편지의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단순히 이단의 거짓된 복음을 물리치고 그 교회에서 쫓아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여러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형제들이 또 내가 또 말씀 배우면 배우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심으면 뭐 하게 될 것이니까? 거두게 되는 것이니까. 부족함을 인정해라.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으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요 심는 자. 육체를 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그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뭐하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업신여기신 반드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심는 대로 그것들을 거두게 될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이대로 놔두고 내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뭐하는 자는 심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요구하고 바라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예쓰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죠. 영생을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 믿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 배운 대로, 배운 만큼 더 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꼭 이런 생각 먼저 하나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울과 달라요. 저는 예수님과 달라요. 저는 누구하고 달라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뭐가 돼요, 여러분? 변화가 돼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못나고 부족한 것도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영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보이지 않던 열매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맺혀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때때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그래,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심고 맺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배운 대로 막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선을 행하되 안 되니까 무슨 마음이 찾아와요? 낙심하게 돼.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 저는 안 되나 봐요. 하나님, 저는 성격이 못돼서 이건 안 되나 봐요. 하나님, 저는 이건 안 되나 봐요. 안 되나 봐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으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순간이 찾아오거든. 그 다음 말씀이 낙심하지 말랍니다.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같이 계시죠? 포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래요. 때가 뭐하면 그래서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안 맺혔다고 해서 나무 베버리면 안 돼요. 싹이 튀고요. 좀만 있으면 뭘 맺어요? 열매, 시간이 지나면 뭘 해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래요. 당장 열매 안 맺었다고 해도. 그 열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거니? 맺어지게 될 거니까 뭐 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때가 뭐하면 이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뭐 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해요. 기회에 있는 대로. 보이면 그때마다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래요, 여러분? 착한
착한 일을 하래요. 착한 일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다음에 오겠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아니래. 이 말씀 보면 이 기회가 딱 있으면 뭐 하래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을, 이제 그 다음 절 말씀까지 보면 이게 사람 참 미치게 하는데 착한 일을 하래요. 이것이 꼭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누구에게도 하래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그렇게 해줘라 이겁니다. 왜요? 그들도 그 모습을 보고 뭐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전받게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게끔 삶의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니, 여러분 1절부터 10절 말씀은 뭡니까?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도록 형제를 받으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네 스스로도 점검하고, 배우면 배운 대로 살려고 뭐하면, 예수면 물론 낙심하는 때도 있겠지만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뭘 쓴 거예요? 이 편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 손으로 쓴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손으로 쓴대요. 누구에게 쓴대요? 너희에게 쓴대요. 어떻게 쓴대요 여러분? 이렇게 쓴대요. 작은 글자예요, 큰 글자예요? 큰 글자였어요. 왜요? 눈이 안 좋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아팠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소식이. 근데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래 도와야지, 내 형제 그냥 못 본 채 하면 안 되지, 내가 도와야지, 그러면서 혼자 쓴 거예요. 그래서 큰 글자로밖에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몸이 불편하고 아파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못 본 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내 형제들이니까, 내 식구들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큰 글자를 쓴 것을 너희들이 봐라 이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고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너희 가운데도 있어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낙심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때가 되면 뭐 할 것이다? 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예, 그 다음 말씀이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대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무슨 얘기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 율법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대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건 율법인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뭘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짐을 짊어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말씀 기억하세요? 예,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눈이 아픈데도 큰 글씨로 편지를 썼던 것은 바울이 짐을 져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너희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에요. 내려하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면하려고?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왜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예,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패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데서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 뭐 짊어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앞에 내용은 바울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짐을 같이 함께 짊어지고, 또 각자의 짐을 짊어지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 같이 짊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워져 버리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짓지 않기 위해서 뭐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임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누구라도입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대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뭐 하는 행위입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앞에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짊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같이 짊어져야 될 짐을 너희들에게만 짊어지게 하면서 스스로는 뭐 하지 않고 있다.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스스로 솔직하지 않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랑할 건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정말 자랑하려는 것이 자기 속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보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스스로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들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 절대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속지 않고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는입니까? 나 바울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외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이건 할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만큼 그것 빼고는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뭐 할게요? 못 박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율법 가운데 죄인이었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뭐하게 됐다. 죽게 되었으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니까 내가 적어도 율법의 할례 이 행함에 대해서 뭐가 없고 지켜야 될 의무가 없고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은혜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들은 육체에 보여지는 것들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뭣도 없고 여러분 책임도 없고 의무가 없음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뭐대요? 그래서 나한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대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대요. 오직 무엇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 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하려고 위에 쓰는 것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무릇 무엇을 행하는 자입니까? 이 규례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규례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내 형제를 봤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배운 말씀대로 열심히 예를 쓰면서 사랑하기를 예수며 사는 이 규례를 뭐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게 될지라 여러분? 평강이 있게 되겠죠. 이건 여러분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입으로 고백하고 믿기 믿었는데 제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요. 사람이라면 다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확신이, 그 확신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불안감 가운데 파고든 게 뭐예요? 거짓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야, 정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절대 그 안에서 뭐 할 필요? 근심, 걱정, 두려워할 필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예, 율법 안 이게 아니라 율법은 사랑 안에서 지키려고 예루면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것로부터 뭐해졌으니 자유케 되어졌으니 이제 무엇만 누리면 된다. 평안만 누리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으면 좋겠다?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을 얻었는데 평안을 얻은 그 삶들의 그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사랑이 흘러넘치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긍휼이에요. 사랑하니까요. 남의 짐도 같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본 죄도 돼요. 그 사람이 죄 지은 거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와 상관없으니까. 괜히 말했다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왜요? 뭐 하니까?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내 스스로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봐요. 배우면 배운 대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뭐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하고 달라요, 여러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자기네들도 지지 못하는 짐을 그들에게 지우고, 그렇죠? 십자가에 그 짐 짓기 싫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행하라고 가르치는 그들과 다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삶이 있으면 뭐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사랑하고 예수를 살려는 삶이 있으면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평안 가운데 무엇이 흘러넘으면 좋겠다? 긍휼함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나 좀 믿어줬으면. 예, 이게 참, 이 단어가요. 솔직한 단어. 야, 귀찮아. 이게 아니에요. 나 너무 괴로웠어. 이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마음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눈 침침해갖고 보이지 않는데도 큰 글씨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6장이겠지만 이걸 한자 한자 다 쓴다고 해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요. 온유한 심령으로 쓴 것이지 화나서 막 말로 따지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다시는 뭐 하지 않아요. 나 너무 괴로워 이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뭐가 없어지는 걸 보고 듣게 되니까 그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 그 긍휼이 없어지는 거 보니까 나 너무나 속상해. 다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다시는.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지. 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내가 뭐한 건 당한 고통 너희들 알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제발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율법 안에서 돌아가지 않고 은혜 안에서 평안 누리고 긍휼을 행했으면 좋겠어. 18절 말씀. 형제들아 부릅니다. 우리 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 안에? 너희 심령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있을 것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우리 안에 누구 두셨어요? 성령님 거하게 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뭐 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스스로에게 보여지어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확신이 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뭘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친척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게 온유한 심령으로 나가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섰다고 착각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모습 들여다보면서 좀 더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까? 뭐예요? 예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배운 말씀대로 여러분, 아는 말씀,
하나님 거기까지는 제가 못해요.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하시고 순교자들이나 그렇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남과 또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무한대로 여러분 배우고 깨닫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요. 때론 그것 때문에 뭐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낙심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때 뭐 해주신대요? 이루어지신대요. 이건 바울이 얽은 또 다른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짐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스스로 그 짐을 벗어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짓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 가운데 여러분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제 마음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꾸 비교했었어요.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할 때가 있었고 다른 그 목회자 선교사님들과 비교할 때가 있었는데 참으로 그것이 잘못됐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나는 좀 더, 그래도 나는 저분보다도 이런 마음 버리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 더 노력해야겠지. 더 예를 써야겠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를 써야겠구나.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